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힘 되신 여호와이시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돈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은 나의 삶이 아니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같이 살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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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거리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해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이번엔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네, 찬양받게 합당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 예수라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찬양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곳곳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여 거리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정치 이념과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로 인하여서 온 땅과 온 거리마다 기쁨이 가득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그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좀 잘 지내셨네요. 네, 우리 동계수련회 때 동계수련회래. 하계 우리 여름 사역 때 2주간 매일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1주, 2주 이렇게 주일에도 못 보니까 되게 못 본 지 벌써 몇 년 된 것 같고 좀 많이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마음 가운데 또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친구들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영쌤이 찬양하시는데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거리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한라에서 열방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첫 장이니까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또 성찬주일이라 우리 또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 다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가 우리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한 자리에서 우리 성찬을 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외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제가 믿음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성전을 보면서 그 빈 성전을 보지 않고 성도님들이 이곳에 늘 마음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더 절실히 요구가 되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오늘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창조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하늘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이 모습은 바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허탈하며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 그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 인생의 과연 어떠한 인생의 모습인지, 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혼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어.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없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공포로 이끌어가는 이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세한 현미경으로나 봐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고 존재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만이 실존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실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뜬구름 잡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는 그 모든 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마치 그 아들이 지금 실존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을까요? 여인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분명히 그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실존하지만, 그러나 그 실존하는 아이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귀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 배가 불러오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가 실존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실존함 속에 결국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혼돈의 삶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포위당하였을 때에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사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두려워 떨며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사는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 자신을 둘러 진쳤으며 자기를 애워싼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공포심에 의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 바로 이것이 병을 더 악하게 키워나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영적 실존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혼돈의 세계를 실존하는 세계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정말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공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을 지으시고요,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하늘에 새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을 지으시며, 땅을 지으신 후에는 채소와 또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뛰노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의 인구가 50억입니다. 요즘은 60억, 70억 되죠. 요즘은 75억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때는 50억 인구였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50억 인구가 물고기를 1년에 한 마리만 잡아도 60억 개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만 먹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600억 개가 넘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먹습니까? 명절은 하루에 2마리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맞아. 아무리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 먹어도 정말 모든 인생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참으로 그 1년 아니 한 달에 60억 개 이상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역사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은하계를 보면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은하계를 보면 과학자들은 이 은하계 속에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가장 빛난 별이 바로 이 지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에 우주를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이 지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먼저 이 우주에 갔던 이들의 고백은 정말 지구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지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별에 내가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대한 일임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구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별들에는 충만함이 없어요. 다른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무별들을 보면 그냥 사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두셨기 때문에 어디서 보더라도 이 지구는 아름다운 별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초라한 듯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찬양과 예배와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집의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쉬기를 청하였으나 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어 있는 그 집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때에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여졌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빈 집으로 만들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 빈 집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정말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야 할진데 세상의 것들로 채움으로 인하여서 더 공고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댑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자신을 채우려 했지만 헛된 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서 난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양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상인 듯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기운이요, 그 생명의 기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실존과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빛이 되는 것, 우리의 등이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실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비전이 점점 흐려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이 혼란스러워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점 사라지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점점 약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들어와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매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랙홀은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은 모든 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빨아들여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혀 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침몰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루하흐는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요,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가 자기의 알을 품어 그 알이 부화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매몰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낳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오늘의 성찬은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찬이 아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찬을 우리가 행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행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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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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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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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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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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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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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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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인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60년의 모든 시간들을 이 성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떡을 떼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초소로 삼아 귀한 성찬을 떼고자 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며 싸움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제 나눠드렸던 우리 성찬을 꺼내시고 그리고 그 떡과 우리 잔을 그 앞에 경건하게 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을 뗄 때에 여러분들도 그 떡과 잔을 순서대로 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친구들을 품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전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명료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지러움과 더 많은 혼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아가며 또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보다 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조명과 화려한 불빛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그 조명마도 꺼져가며 결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성령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릴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인한 그 창조의 역사,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로 인한 그 구속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오니 주여, 그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품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진정 이 땅은, 온 열방은 거리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충만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것들을 꿈꾸고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죽음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을 묻고 마신 자들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능에서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나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8시 50분부터 시작되니까 늦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받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 좀 같이